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에 힘써야 할 때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께서 대면 예배를 꿈꾸시지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게 돼서 참 마음이 많이 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길 건너편에 아이파크에 사시는 분 중에 잠시 저희 교회에 출석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파크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 오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현적교회는 너무 누추하고 초라하다는 뜻이겠지요. 그 말을 듣는데 사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으로 우리 교회도 빨리 건축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수모를 면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겉모습에 너무 치중하는 그런 세태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절대 안 온다고 하는 그 아이파크의 분들 중에 이종상 목사님 가족분들도 우리 신동우 집사님하고 또 어머니도 또 많은 청년들도 그 아이파크에서 오고 있으니 그 말도 참 틀렸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또 오는 분들이 감사하다 하는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만 한다면 외형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의 외적 모습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고 거기에 다닐 마음이 생기고 안심한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무엇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진정으로 교회를 꿰뚫어 본다면 얼마든지 모양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어떤 교회인지 진실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지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역시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 이 교회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외형에 치중하게 되고 그저 겉모습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는 한국 교회가 치중하는 모습과 또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요인들을 분석할 때에 세 가지 B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빌딩에서 교회 건축에 관해서 교회 건물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베프티즘, 그래서 세례교인 숫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세례를 받아서 세례교인 수가 채워져 있느냐 하는 그게 관심이 있고 또 그게 교회 성장의 한 요인이라는 거죠. 물론 교회 성장했으니까 베프티즘 세례교인 수가 늘어나겠죠. 마지막 세 번째 B는 버짓, 그래서 예산이란 겁니다. 교회 예산이 얼마나 많으냐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보니까 이 세 가지 늘 꼬리를 물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교회 성장을 꿈꾸니까 뭡니까? 교회 건축을 해야겠다. 교회 건축을 하니까 그냥 맨손으로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산이 따라와야 됩니다. 예산은 그냥 늘어납니까? 교인 수가 늘어나야 따라오는 거죠. 그 예산 교인 수가 늘어나면 또 교회는 또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런 악순환처럼 물고 도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공적인 목회가 이 세 가지 B에 비례한다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현저 교우들의 마음속에 이런 논리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작은 교회지만 열심히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교회라야 교회이지 외형으로 번지르르한 교회는 참된 교회가 전부는 아니란 것입니다. 사실 현저 교우 여러분들에게는 따로 할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 사대문 안에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골교회 같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요, 제가 돌아보면 주를 열심히 섬기는 교회도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써 전도하고 또 힘써 선교하고 힘써 봉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인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 중세 가톨릭 교회가 집착했던 것이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교회 성전 지으려고, 성당 크게 지으려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돈 된다 그러면 면죄부도 상관없이 팔아서 돈을 긁어 모아서 성전 건축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것을 역사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교개혁의 타락의 중심이었던 그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반천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이 있었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똑같은 사고방식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 얘기죠. 솔로몬 성전 이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한 에스라의 성전,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46년 동안 증개축을 해서 굉장히 휘황찬란한 그런 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근히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성전에서 나오는 길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주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이 건물이 대단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자긍심의 참말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정서인데, 여기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리십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얼마나 주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는데요, 성전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했겠습니까? 성전, 말 그대로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모이고 삶의 중심으로 성전을 세워놨을 때는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성전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경건한 이방인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는 온갖 소와 양과 비둘기를 벌려놓고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화폐를 교환하는 화폐 교환 상점들이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온 고성이 터져 나오고 온갖 짐승들이 쌓아놓은 배설물로 악취가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원래 예루살렘에는요, 먼 타지에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환전소 혹은 그 재물들을 파는 곳이 감람산 중심으로 4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서비스였죠. 멀리서 소나 양이나 그 재물들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맨손으로 여행에 와서 돈만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 근처에 와서 감람산 인근에서 사서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시 환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제사장이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안나스 시대에 이 감람산 근처에 있던 이 모든 4군데의 점포들을 싹 성전 안으로 끌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방인 뜰에서만 장사할 수 있게 했고 일정의 커미션들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말이죠. 소위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짭짤했습니다. 제사장이 판단하기에 너무 짭짤하니까 그 모든 수입들을 이제 교회 내로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중세시대의 카톨릭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똑같이 욕심과 이권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전락시킵니까? 냄새나는 추악한 장소로 전락시켜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곧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들어서 짐승들을 내쫓고 환전상의 모든 상을 뒤엎어버리십니다. 온유한 주님께서, 늘 우리는 주님이 온유하시다고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극도의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행동하신, 난폭하신 행동을 하신 것이 유일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외에는 한 번도 주님께서 난폭하게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우리 주님이 왜 저러시지? 라는 마음으로 보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그를 삼키리라 했던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를 삼키리라. 그 말씀을 기억해낼 정도로 예수님이 심히 분노하셨다는 거죠.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곳에서 사랑과 희생과 봉사가 있는 곳이요 성령과 믿음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처로서 거룩성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돈과 욕망과 불신의 원리가 자리 잡은 그 성전을 주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불만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점잖게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일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점잖게 말하지만 오늘날의 말로 쉽게 표현하면 7글자 딱 이렇습니다. 네가 뭔데 이러냐라는 거 4글자. 네가 뭔데? 2글자. 감히 두 주먹을 부럭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감히, 그 뜻입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이 뜻은 네가 뭔데 감히 이런 짓을 하느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따져들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쌓아놓은 공고한 이 성전의 시스템을 깨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었고 미웠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 저주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인간 따위가 무슨 성전의 시스템에 예수님이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시스템이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성전이 온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너 따위가 감히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고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껍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껍데기에 집착해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지도 못하고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 본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전 되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영광의 사건을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은총을 만나는 장소라면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영적인 눈이 있었다면, 영적인 귀가 있었다면 이 말을 알아들었을 때인데 애시당초 그들은 그런 귀가 없었다는 거죠. 고작 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 의미를 설명하는 중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쳐다보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성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눈에는 건물인 성전이 보일 뿐이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껍데기인 성전 건물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여기서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성전에, 헬라어에는 성전을 일컫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성전을 헐라라 하는 유대인들의 말 속에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외적인 껍데기의 성전을 바라보는 외형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물라고 하신 성전은 헬라어 나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굉장히 내적인 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에론이란 말과 나우스란 말은 굉장히 배치되는 말입니다. 대치되어 있죠. 하나는 외형만 보는 것이고 하나는 내면을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히에론과 나우스가 충돌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아이파크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말할 때에 그 교회 건물은 히에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는 나우스라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내적인 면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 모임이 성전이 되는 이유가, 교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내적인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져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껍데기가 성전이 아니란 것이죠. 다시 한번 언제가 물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네, 현적교회입니다. 안 잊어버리셨네요.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성도들은 누굽니까? 현적교회 성도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껍데기가 아닌 그 속에 진실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넘쳐날 때 그게 교회입니다. 다른 게 교회가 아니란 것이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요,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 교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문지상에서 보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여수 은팍교회하고 서울의 저 광진교회가 무리를 일으켜서 또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요, 요즘 헌법 질서가 한번 무너지니까 계속해서 세간의 사람들의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주의하실 내용이라서 소개를 드리면요, 여수 은팍교회 그 목사님이 본인이 개척해서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 헌법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세습 금지잖아요. 지금도 헌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들이 이제 신앙을 마쳐 목사가 됐는데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습니다. 근데 헌법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세습 금지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유령교회입니다. 교인도 없습니다. 그저 이름만 만들었다가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합병을 합니다. 여수 은팍교회, 그 큰 교회와 유령교회를 합병시켜서 이 유령교회 담임 목사이니까 이 교회가 그리로 합병된 겁니다. 세상에 큰 교회에 작은 교회가 합병하는 경우는 봐도 유령교회에 큰 교회가 합병하는 경우는 처음 봤죠. 그러니까 유령교회 담임 그쪽으로 합병됐으니 뭐가 불법이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불법 아닙니까? 광진교회라고요, 서울에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개척해서 1만 명 이상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대형 교회죠.
이분이 은퇴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교회 정관을 고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80세가 될 때까지를 한정해서 후임 목사를 뽑기 전까지는 본인이 모든 당회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정관을 고쳤습니다. 교인들이 그게 동의해서, 그래서 교인들이 정관에 인정해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본인이 후임을 뽑지 않으면 80세까지 당회권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후임 인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는 목회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얘기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자기가 후임을 선임하고 물러나면 교회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개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공로가 있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죠. 그분들이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킨 공로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본인이 세웠다고 주장하는 순간 그분들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추한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는 것이 남의 교회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현족교회분,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현족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현족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때만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서울 시내 시골 교회 같으면 어떻습니까? 깡통 교회면 어떻습니까? 상가 교회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의 본질이 교회여야 하는 거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 바로 성전이 성전답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청소를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의 성전들, 껍데기 히에론이 아닌 우리의 속의 교회에 있는 나우스가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온전해야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실 만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만한 정결한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결한 처소인 마음속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현접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로 삼게 하신 것, 그 통로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성찰하고 반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의 교회로서 온전한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며 주의 임재가 일어날 만한 놀라운 성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드리옵고 주께서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